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편은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옵니다. 이 다윗이 51편을 기록할 때에 어떤 사건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이 배경이죠. 그 11장의 배경은 바로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바세바와 다윗이 간음 사건을 일으키죠. 그 간음 사건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원하심,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의 동침의 사건 이후 약 1년 동안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일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연약함의 사유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또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니까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 원죄죠. 원죄는 출생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자기 안에 이미 죄가 잉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 그 죄를 가리거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5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서는 그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자,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지워주세요. 도말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거죠. 또 그 죄에 대해서 맑게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또 3번째로는 그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그 죄를 처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씻어주는데 뭘로 씻어주겠느냐는 거예요. 51편 7절에 가니까 우슬초 그랬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우슬초가 뭔가요?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에 가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기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그 피를 무엇에 적셨냐니까 우슬초에 적셨어요. 그리고 그 우슬초에 묻은 피를 제단과 그리고 정결케 함을 잊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뿌렸다는 거죠.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 빗부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우술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죠. 속죄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신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요,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되죠.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해 주실 것인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변호를 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담보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1편에서 다윗은 다시 말을 합니다.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지워달라고 말을 하죠. 자,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는,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마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죄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장 10절에서는 자기 마음의 내적 소원에 대해서 말을 하죠. 10절이 뭔가요? 내 마음을 정하게 창조하여 주세요.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11절에 가시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자, 회개하고 했으니까 죄가 씻어짐을 받죠. 씻어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새 마음으로 창조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다시 임재하는 예배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즐거움과 찬송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제 다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결단의 삶의 행동이 나가야 되겠죠.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를 이제 들어온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내어보내는 그런 순환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난 뒤에는 이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자, 앞에서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말이죠. 내가 범죄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자, 이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겠다고 그래요.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로다.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리로다. 가르치고 전파하겠다는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6절부터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자, 그러니까 이전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 이후에도 제사를 드렸겠죠. 당연히. 그렇죠? 드렸는데 그때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번제의 제사였다. 형식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육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심, 육신의 자랑, 육신의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육신의 제사를 안 드리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형식적인 회복이 아니라 심령과 형식이 같이 가는 예배, 그 내용과 그릇이 같이 맞물려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심령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51편에서 뭔가요? 앞에서 나온 번제와 뒤에서 나오는 번제가 다른 거죠. 앞에서 나오는 번제는 형식의 제사, 뒤에 나오는 회복의 번제는 어떤 게요? 마음과 영이 함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51장에서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